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감사할 것 중에서 제게 최고의 감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후 당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님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처리하는 모임입니다. 모이게 되면은 순번을 따라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기도 담당하셨던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정이 생명사역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옵소서. 행정당회로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기를 행정이 생명사역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해서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는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생명사역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이 제 귀에 뱅뱅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 언제부터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관리라든지 처리해야 될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정작 중요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생명사역에 조금 목회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사역이 최우선되는 목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생명사역이 우선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하겠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감사가 회복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범사의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치료 의사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정신질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처방을 내리기를 집으로 돌아가셔서 2주간 동안 매일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한 많은 환자들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불행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처로 인해서 얼룩지어져 있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깨어진 인간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불행이 끝나고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과 뒷부분에 있는 감사하나이다 하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 때에 춤추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가리키는 것이고, 슬피 울 때에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래서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 장례식 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슬피 울면은 다른 아이들이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회개와 천국 복음에 대한 냉담함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 저 금식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민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니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세속적이다, 먹기를 탐한다, 세리와 죄인들의 동료라, 그들의 친구로 지낸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원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세리들, 죄인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거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10가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그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썩는 양식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면은 사역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끓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셔가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과 비난과 무관심, 사역의 열매 없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고 본문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냉담, 비남, 무관심, 열매 없음, 이거는 거의 치명적인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보일 때에는 진짜 근심되고 낙심이 막 몰려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냉담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나 행동을 듣거나 보면 뒷말을 하고 비난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수고를 해도 열매가 거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책들 가운데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제목이 그냥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감사하셨을까? 제 자신에 대한 것 때문에 아주 먹먹함 가운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2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셨는지, 첫 번째는 사람,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말이 옳은지 나의 행동이 옳은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비난을 퍼부을 때에 그들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냉담과 비난과 무관심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사람 붙들고 비난하는 사람 그들 붙들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변명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딱 던져놓으시고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붙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면 사람이나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뜻을 정하게 되면 그 뜻을 밀고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새롭게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뜻을 정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처리하고 저것 처리하고 이것을 막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것이요, 이제부터는 문제에 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문제에 매이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상황에 매여서 거기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 혹은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것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대상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 붙들고 상황 붙들고 막 씨름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흙탕 싸움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흙탕 싸움 벌이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당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씨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눈을 돌리십시오. 눈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감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냉담과 비난과 무관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반응이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당시 냉담과 비난과 무관심을 보인 자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제자들,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셨고 그 결과 감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나 언제나든지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당면한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의 감사처럼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결정적인 의지와 소원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정적인 의지가 있고 소원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의지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며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인 의지라고 말합니다. 소원적인 의지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적인 의지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관계가 되어져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소원적인 의지를 결정적인 의지로 바꾸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 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결정적인 의지로 바꾸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섭이 고난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찾아오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에 진실하고 겸손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어느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간구하셨습니까? 어느 때에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성공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을 때였습니까? 건강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병들었을 때였습니까? 사람들은요, 평안이 계속되어지면 당연시합니다. 처음에 평안, 문제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혹시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안이 계속되어져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여러분, 평안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계속되면 당연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면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게 됩니다.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에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힘들지요. 빨리 그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질문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수년 이상 무사고 운전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꼭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그때야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하고 들으세요. 이런 사람은요 가끔 죽을 뻔해야 돼. 그래야 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소원적 의지를 결정적 의지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므로 불평제로 평생 감사,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